우리는 어제 창세기 46장을 봤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모두 내려가지요. 이때 주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이스라엘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하셨던 말씀 그대로 내가 거기서도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겠다. 여러분, 임마누엘과 또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복이면 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평생에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좀 쉴만 하니까 마지막까지 고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성도는 마지막까지 육신의 옷을 벗을 때까지는 죄와 싸우고 깨어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천국에서는 더 이상 말씀 공부,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여 허락하신 것이니 겸손히 이 모든 훈련을 기쁘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하나, 고센 땅을 앞두고서 야곱은 유다를 보내죠. 중재자가 관계 회복, 그들이 살아남는 곳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세세한 인도하심에까지 중재자가 필요해요. 우리 역시 후원받을 때, 죄사함 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중재자 예수님이 간절히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중재자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저는 예전보다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천하에 못 믿을 게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의 판단과 나 자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로 올곧이 바치실 수 있는 예수님, 그 중재자, 간절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창세기 47장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창세기 2장부터의 강의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48, 49, 50장은 우리 이제 목금토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 연휴를 맞이해서 48장보다 50장은 개인적인 묵상의 장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참 저 스스로도 창세기를 잘 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 장 한 장 묵상하면서 우선 제 자신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도 권해드리고 싶어요. 맥주인 성경 읽기를 4장 쭉 하시다가도 한 장 정도는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또 다른 참고서적도 보시면서 이해를 넓히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우리 등록 교우들은 등록할 때, 특별히 교인 서약할 때 다 주석을 한지를 받잖아요. 그 주석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 자체에 익숙해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하루에 이 4장 가운데 한 장이라도 한번 공부를 해보면 또 그것을 기록을 해본다면 여러분 평생의 자산이 될 것이라 저는 자신하고 추천을 드립니다. 설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도 제가 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구원의 방도요. 구원의 방편이 되는 도구요. 또한 은혜의 방편, 즉 은혜를 받아 누리는 도구가 되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 하는 것은 먼저 설교를 잘 듣는 것을 말하겠죠. 또 개인적, 즉 사적이고 공적인 성경 읽기도 포함되겠죠. 그러나 또 하나 물리칠 수 없는 것은 이 묵상과 연구입니다. 신앙생활을 5년, 10년 했는데도 아직까지 해석의 틀이 없고 아직까지 성경을 이해하는 눈이 열리지 않았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 내가 요리해 먹을 수 있을 만큼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주석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47장 이것을 보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출애굽기를 보게 됩니다. 새벽 기도도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47장에서는 이제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하기 전에 이제 고센 땅에 도착하여 그를 축복하고
또 애국과 전 지역의 상황이 너무나 극심하여서 이제 토지법이 정착이 되고 이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처음에 이 야곱이 바로 앞에 서는 것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흉년 기간에 이제 흉년이 끝나기 전에 왕이 바뀝니다. 세뉴세르트 3세로 그가 이제 새로운 바로가 되죠. 그가 이제 야곱과 대면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그때 당신 나이가 몇 살이요? 이제 바로가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저는 100년 하고도 30년 살았습니다. 이 130세라는 나이는 아브라함은 이제 175세에 죽고 이삭은 180세에 죽고 이제 야곱은 이렇게 바로 앞에 선 이후에 17년 더 살다가 즉 147세에 죽어요. 근데 이제 야곱보다 훨씬 나이 많았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은 다 이게 애굽을 거쳐간 전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생한 면으로 따지면 야곱이 더 했을지 몰라요. 야곱이 바로에게 뭐라 그래요? 제 나이가 얼마 못 됩니다. 130년밖에 아직 안 돼요. 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정말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끝없는 순례의 길을 갔죠. 좀 됐다 싶을 그때 또 일이 터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아들을 잃었어요. 그리고 잃은 아들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아들 둘이 또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보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 함이었네요. 제가 수레를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바로를 2번이나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나머지 인생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보지만 이제 요셉에게 나를 여기 묻지 말아라 맹세하게 하고 이제 내일 본문 48장을 보면 이제 축복을 합니다. 이제 야곱의 후반 인생은 그의 평생이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건만 여러 가지 꼼수를 쓰다가 훈련을 많이 받은 거죠. 그러나 그의 말년은 애굽에서 17년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하더라도 주님의 훈련을 잘 받고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면 된 거예요. 우리의 일생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젊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마음껏 복을 빌어주다가 마지막을 추하게 점을 찍느니 야곱 같은 삶이 오히려 더 낫다 하겠습니다. 더 나은 것은 우리의 매 순간이 다른 사람에게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삶이 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훈련, 고난 통해서 보다 단단해지고 보다 준비가 되어지셔서 마음껏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 힘들어도 마지막이 복 빌어줌이라면 좋은 거예요. 온 땅에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그러나 라암셋, 그러니까 이 소안이라고도 불리는 고센 지방에 살고 있는 야곱과 그의 가족은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공급하는 요셉 가달에게 풍부합니다. 반면에 애굽 전 지역에 사는 사람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해지니까 사람들이 요셉에게 몰려오죠. 돈을 다 바쳐가지고 곡식을 사요. 그런데도 7년 기근을 이겨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제안대로 집짐승을 가축을 이제 내어 맡기고 그걸로 이제 양식을 바꾸어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면 짐승을 팔아가지고 양식을 먹는 것도 1년이면은 다 하는 거죠. 다 거덜나는 거예요. 그제야 이제 또 무리들이 얘기합니다. 돈도 없고 가축대도 다 팔았습니다. 이제 우리 몸뚱이랑 밭대기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이제 토지법이 이제 개정되는 중요한 전기가 되죠. 자,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청원을 들어주지요. 즉 그들이 요구한 대로 저희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 소원을 수리해 줘요. 또 저희 토지도 바치겠습니다. 그 소원도 수리해 줘요. 그리고 저희에게 종자를 씨앗을 주시면 저희가 살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저희가 이제 이 땅의 주인이었는데 당신에게 바치고 먹을 것을 좀 얻고요. 씨앗을 주시면 저희가 뿌려가지고 정작할게요. 자원에서 소작농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로의 권한은 더 강해지겠죠?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하라 하고 양식을 내어주고 너희들이 곡식을 추수하면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고 너희가 5분의 4로 살되 거기서 너희들이 다음에 씨앗도 준비해 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반응을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래서 이제 애굽의 토지법이 정리되고 바로의 권한은 강해지고 제사장 외에는 이제 바로의 땅이 아닌 게 없게 된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야 5분의 1이나 가져가 이 도둑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이제 그 구약의 율법에서는 물론 그 이전에도 멜기세덱이 예가 있지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물론 10분의 10 다 주님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는 참으로 자비하시게도 10분의 1을 바치는 법을 딱 제공해 놓으셔서 우리가 큰 타격 없이 물질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애굽의 토지법을 보세요. 5분의 1이라니요. 물론 이 과정에서 요셉이 쓰임 받은 것 때문에 그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이 본문에서 여기에 대한 판단 여부가 나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루어지는 히브리 사람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의 학정 아래에서 이보다 더 큰 고난을 받게 되는구나. 이런 걸 좀 보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이런 배경은 요셉이 먼저 제안한 게 아니라 19절 보세요.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구약을 읽어보시면 남의 종이 되는 것은요. 종이 되는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이 너무 좋아서 그 종이 선택해서 그 주인이 종이 돼요. 그 기쁨의 헌신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참 어쩔 수 없다 하는 상황도 있겠지만 이들은 지금 요셉이 좋은 거예요. 요셉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원하여 바로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자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기근을 온 세상에 미친 이 기근을 온 인류를 점하고 있는 바로 영적 죄악, 죄된 모습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가면 우리 그냥 다 팔아서 먹을 것을 살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께 가면 거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는 마지못해서 저희 가축도 가져가세요. 땅도 가져가세요. 저희 몸뚱이도 사세요. 밭도 사세요. 씨앗을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해서 좀 갚을게요. 구원의 은혜를 갚을게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거저 받고 거저 누림에 감사해서 기쁘게 거저 자신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47장보다 더 기쁨의 뉘앙스가 커진 거죠. 누구도 강요하지 않아요. 권면을 할 수 있지만 기독교적 헌신은 강요와 협박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세상의 모습이 애굽에 있구나. 아이고 5분의 1 바쳐야 되네. 그래. 그런데 우리는 5분의 1, 10분의 1, 10분의 9를 바치고 전체를 다 바쳐도 이 구원의 은혜를 절대 갚을 수는 없어요. 이 몸을 불살라 바쳐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께서 나 같은 것을 위해 하신 큰일 때문에 오늘도 기쁘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드려요. 뭘 더 받아내려는 속셈이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온전하신 요셉 그리스도는요, 오늘 본문과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애굽의 주민들은 바로 이제 종이 돼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종이자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이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요. 예수님께서 너는 내 친구라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맏형으로 큰오빠로 모실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들은 바로를 신이라고 모시면서 가까운 관계를 누리지 못했죠. 그러나 우리는 최고의 신 하나님을 우리 아빠라고 부르며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악함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오늘 본문 속에서 온전하신 요셉,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친절하고 좋으신 분이신지를 봅니다. 그분 까닭에 오늘도 삽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온전하신 요셉 예수께 가서 모든 것을 값없이 받고 기쁘게 우리를 헌신하여 드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